자,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에 무엇이든 물어 목사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의 소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대 제목은 무엇이든 물어 목사인데 그 밑에 있는 조그만하지만 소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답을 쫓아와서 질문을 내려놓다 였어요. 답을 쫓아와서 질문을 내려놓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해답을 그래서 성경에서 찾으면서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질문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지난 12주 동안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작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왜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네거티브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을까?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미숙한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가 독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타협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타협이 없을까요? 맞아요. 진리에 대한 타협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독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다 맞다.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에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독선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일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가 정말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가? 이게 증명이 된다면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작업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올해 4월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가 정말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시를 했었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우리 인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가 그래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유일한 방법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왜 예수가 유일한 길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과 헌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헌신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증명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믿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예배, 그러니까 어저께죠. 토요 새벽 예배 때 강주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보지 못해서 롱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요. 사랑하면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꿈을 꿀 수도 없었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선생님이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더니 그때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참 스페셜하구나. 너 참 사랑스럽구나. 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을 받자 삶이 변했던 것이죠. 그 선생님이란 존재와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이 아이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것이죠.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방법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그의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저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유일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야구장이나 어디 길 가다 보면 John 3:16, 어떨 때는 보면 앞에 John도 빼요. 그냥 3:16, 무슨 3시 16분도 아니고 3:16이라고 적혀있는 사인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이게 어떤 성경에서 어떤 스토리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바로 3장 초반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많은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어떤 질문, 그 어떤 문제도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해결점을 예수님만이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유일한 해답이고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신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디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셔서는 그 모든 질문들과 어려움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나다. 그 핵심 말씀을 주시는 그 흐름 속에서 주신 구절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적인 문제들 해답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답을 얻어야 그 다음에 오는 해답들을 너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 그 질문과 어려움을 트레이스 다운해서 계속 쫓아가면 제일 끝에 남는, 인간이 누구도 해답을 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질문은 모두 이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서 다 비롯된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래, 나다. 나 예수 안에서 내가 진정한 해답과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화를 니고데모와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죠. 키타로 다케시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비라는 영화로 황금 종려상을 받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이며 작가였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생각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평소 때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적은, 수필처럼 적은 책이었는데, 제가 읽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이 키타노 다케시가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사후세계, 천국, 지옥, 죽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흔적들이 그 책에 보니까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함께 야구를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료 하나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덜컥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어떡하지? 사람이 죽으면 지난 살아온 인생들은 간단히 그냥 delete, 지워지는 그 허무로 끝나는 것일까? 아무리 20년, 3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그 20년, 30년 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들은 그냥 delete, 간단하게 지워지는 그 허무한 것이 인생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이 죽음이라면, 그리고 누구든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인생의 게임이라면, 그러면 어쩌면 빨리 죽는 편이 더 이기는 쪽이고 빨리 죽는 쪽이 더 승자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게 키타노 다케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예수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해답을 얻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어디 안에 해결점이 있을까? 나 안에, 예수 안에, 내 안에 그 해결점과 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원래 14절부터 16절까지 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그 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어마무시한 사랑과 은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셨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가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한번 표를 볼까요? 표 한번 띄워주세요. 14, 어우 너무 작네. 잘 보세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 14절 15절이에요. 그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른쪽이 16절이에요. 14절 15절과 16절은 사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자, 14절 15절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그 칼럼을 볼게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14절이에요. 그리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칼럼 보세요.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이 표를 보시면 14절과 16절의 후반부니 같은 문장이 지금 반복이 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위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14절과 16절의 초반부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이 14절에서 16절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표 지워주셔도 됩니다. 과연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로 사용을 했을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그래요, 맞아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놋뱀을 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가 혹시 아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민수기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죠. 400년 애굽 종살이가 끝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종살이에서, 종의 신분에서 set them free, 자유를 주셔서는 이제는 하나의 나라의 국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다,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거야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정말로 옛날 종살이보다 훨씬 나은 삶이 시작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순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삶, 나은 삶, 그들이 기대했던 삶들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종살이에서 벗어났는데 그 삶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찌는 태양빛에 물은 없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고난의 삶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왔을 때나 별반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은 있었죠. 뭐였습니까? 종살이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신분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은 없었지만 신분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참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먹고 살만해지셨습니까? 하늘에 매일 무지개가 펼쳐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비즈니스 다 잘 되고 미워하는 사람 없이 맨날 귀에서는 샤랄랄랄랄라 소리만 들리며 모든 것이 벚꽃만 날리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적어도 제 삶은 안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 문제투성이었어요.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만 벗어나면 그들의 삶은 당장 좋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웬걸? 광야에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시작이 됐던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봐라. 애굽에서의 삶의 끝은 죽음이었지만 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끝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 고난의 모습은 같았지만 삶을 향하는 방향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생명과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점점 고난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럴라면 뭐 하려고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려면 뭐 하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라면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면서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했었던 불평, 불만의 내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믿고 뭐 하나 달라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먹고 사는 거 문제 하나도 해결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종살이 해방시켜 놨더니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줬더니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으며 그 어려운 그 사막 가운데서도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서 계속 인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었던 원망의 내용이 뭐냐고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맛없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기껏 만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던지는 우리의 컴플레인이 이런 종류의 컴플레인이 아닌지 생각해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라 할지라도 애굽 땅에서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기껏해야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똑같이 고난과 많은 질문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던지는 컴플레인이 뭡니까? 밥 맛없다라는 거예요. 밥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내셨죠? 뱀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는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처해졌습니다. 뱀에게 물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독감 주사를 안 맞아요.
주사가 너무 무서워서, 아파서. 그러다가 엊그저께 주치의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이번에 독감 주사 맞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맞았어요. 여기랑 여기가 너무 아파요. 주사바늘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맞아도 이렇게 아픈데 뱀에게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당장 죽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모세와 하나님에게 밥 맛없다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음식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라는 그 컴플레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솔루션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그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을 장대에다 이렇게 얹어서는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저 불뱀 동상만 딱 보면 다 나을 수 있도록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의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불뱀이라는 동상을 만들어서는 장대에 달아서는 세우게 하셨을까? 아니, 왜 비둘기가 아니고 무슨 무궁화 꽃이 아니고 아름다운 어떤 형상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불뱀일까?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에게 뱀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게 얼마나 웃긴 아이러니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타 종교나 역사책을 볼 때, 심지어 지금 우리들 속에서도 뱀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여겨질까요? 되게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되게 무서운 존재예요. 꼴도 보기 싫은 존재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존재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뱀에게 물려서는 죽게 생겼어요. 뱀이라고 하면 아주 뱀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서 저걸 보면은 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 명령을 주십니다. 과연 몇 명의 사람이나 그 넌센스의 명령을 듣고는 그 불뱀을 쳐다봤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뱀에 물린 그 상황 속에서 뱀 형상을 들어 올려서 그거 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뱀이라면 치도 떨리는데 저걸 또 보라고? 안 봤을 사람들도 있었겠죠. 봤던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모습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뱀을 든 그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동일선상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그 어떤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요. 다 못을 박아서는 그 땡볕에 걸어놔요. 사람을 걸어놔요. 물도 안 줘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태양빛에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죽게 됩니다. 체력이 좀 있는 사람은 12시간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하루도 버티는 사람도 있대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몇 시간 못 버틴대요. 예수님은 6시간도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약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치 사람들이 혐오하고 치를 떨고 보기 싫어하는 그 뱀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불뱀이 장대에 달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뱀과 같은 존재로 출입받아서 멸시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뱀이 장대에 들려지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과 6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을 때 어떤 일을 당하신다라고 기록할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천대를 받았고 고난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고초를 십자가에서 당하실 건가 예언되었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뱀을 장대에 걸어서 세운 것과 같은 멸시천대 받을 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 Justice of God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눈 감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이 땅에서 죄를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누구도 거기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배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를 절대로 눈 감아줄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해야 돼요. 심판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딜레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가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당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가,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멸시천대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어서는 그 예수님의 유일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변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어서,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놔서 그 순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까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그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변해서 그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사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미 오신 분들은 웰컴.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인생의 질문과 고난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자신 있게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인생의 절대로 해결해 볼 수 없는 모든 문제, 어떤 고민과 even 죽음의 문제도 그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그 모진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알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올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 때문에 인생 대박 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고난들이 다 해결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